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6주이자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오늘은 특별히 더욱 우리 삶의 수확을 이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시험이 끝난 학생들과 아직 끝나지 않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끝난 학생들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시험이 끝나지 않은 학생들은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기도드리며 시험을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 청소년부 학생들과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아 행복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이 시간 특별히 예물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느꼈던 순간도, 수확에 실패했다 느껴지는 순간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에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신 시간에 더욱 주님께 기쁨의 열매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푸른 주장,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곧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요. 이 장마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꿉꿉하거나 우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맥주감사 주일에 대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열매의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심은 것이 있어야 하는 걸 텐데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니까 제게는 열매랄 것이 없어요 라고 맥주감사 주일에 크게 의미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인생에 무언가를 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열매의 결과들을 맺어왔죠. 지금 치러지고 있는 시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시간을 심고 또 노력을 심고 집중을 심어서 어떤 열매의 결과를 얻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이 바란 성과만큼은 아닐 수 있어도 분명 한 해의 반을 지내온 우리가 그 시간 동안 맺어온 열매들이 있을 겁니다. 또 앞으로 남은 시간들에 맺게 될 열매들도 있겠죠.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를 대충 지을까요? 그렇지 않죠. 농사에 들인 모든 시간과 노력, 이 모든 것의 결실이 열매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그 노력의 대가로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손길 외에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외부적 요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요인은 날씨겠죠. 때에 따라 적절한 햇볕이 나야 하고요. 적절한 비가 내려야 하고 적절한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결국 농사의 열매란 사람과 자연의 합작인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매의 결과를 100%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능력이라고 으쓱하거나 교만할 것도 아니고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큰 실패고 내 능력의 부재인 양 그렇게 좌절할 것도 아닙니다. 맥주 감사주일, 우리 인생에 나의 노력 외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감사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합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이죠.
자, 우리 이제는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요? 우리는 지난 5월 중순부터 소선지서 시리즈를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모스, 호세아, 요나, 미가, 나훔 이 5개의 소선지서 말씀을 봤어요. 설교를 잘 들었다면 또는 이 이후에 이 말씀들을 읽어봤다면 선지서들의 공통점을 어렵지 않게 발견했을 거예요. 바로 심판과 회복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주한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은요, 심판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회복이라는 좋은 말, 좋은 결과만 바라고 얻고 싶어 하죠.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심판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회복만 얻고 싶은 이런 우리 감정에 치우쳐서 눈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심판은 없을 거라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 그것은 잠시 모면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대책이 되진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부근한 게임에 아무리 나는 지지 않았어 라고 외쳐도 그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을 주시는 분이라 믿는 것만큼 직시해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날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날은 누구도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땅에 이미 한 번의 심판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 보시는 영화는 2014년도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기록된 말씀을 기반하여 제작된 노아라는 영화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한탄하여 사람, 가축, 새 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8절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가 악한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사람 노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요 홍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아주 큰 배인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이 방주에 홍수가 임할 때 노아를 비롯한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각 짐승과 새들을 종류별로 모아 홍수를 피하게 하셨죠. 그런데요, 이때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히려 이 스바냐서의 말씀은요, 노아 때 일어난 홍수 심판보다 더 완전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진멸이라는 단어와 창세기에는 없었던 바다의 고기까지 언급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진멸이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을 뜻하죠. 왜 하나님은 이토록 분노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그 이유를 스바냐서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살펴볼 겁니다. 함께 스바냐서 1장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잠도 깨고 또 유혹도 이겨낼 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 이 말씀에서 어떻게 그런 이해가 나올 수 있냐고요? 여러분, 지난 시간 소선지서 말씀들을 돌아봐도 알겠지만 이스라엘은요, 광야에 있었을 때에도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또 주변 나라의 위협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심지어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요,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멋지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렵지만 온라인 예배를 이어가는 것처럼 예배를 끝까지 사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스라엘의 열심과 다르게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주민들 위에 바알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바알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 그 땅에 살았던 주민들이 믿고 있던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바알은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많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농사를 지을 때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 주민들은요, 바알이 폭풍과 비를 주관한다고 믿고 이 바알을 그 지역의 최고의 신, 풍요의 신으로 믿고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차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땅과 바다, 하늘, 구름, 날씨,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해온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농사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지역 주민들의 문화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가나안 땅 주민들이 풍요롭게 살고 있었는데 그 비결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풍요의 신인 바알에게 빌며 농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가치와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갔던 것이죠. 왜냐? 세상의 방식이 풍요로운 삶을 이루어주는 것 같이 보였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삶은요, 이중적인 삶이었던 겁니다. 매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지만 돌아선 삶의 자리에서는 바알을 원하고 찾았으니까요. 혹시 이런 이스라엘의 행동이 어리석다고 느껴지십니까? 어찌 하나님을 두고 바알과 같은 미개한 우상을 섬겼을까라고 말이죠. 그러나 오늘도요, 바알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삶을 풍요롭게 해줄 거라 믿으며 우리 손에 붙들고 있는 그것이 바로 바알이죠. 넓은 인간관계로 인싸가 되기 위해 친구를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오늘 나에게 바알인 거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되기 위해 좋아요에 매달려 있다면 이것이 바로 바알이 되는 거죠. 또 남들보다 뛰어난 삶을 살기 위해 내가 가진 재능을 믿는다면 그 재능이 또 상위 퍼센트에 들어서 알아주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믿어 성적에 매인다면 그 성적이 바알이 될 겁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 SNS 활동을 하는 것, 재능을 개발하는 것,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것들이 내 삶을 주관하게 되는 것, 곧 삶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방식이 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으니까요. 살아가는 방식에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돌아서서는 바알을 붙잡는 이스라엘의 이중적인 생활을요,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 그마림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를 주관했던 제사장들이 그마림이라고 불릴 정도로 바알을 부르는 제사장 노릇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스바냐 1장 6절은 이에 하나님께서 배반을 느끼시고 심판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놓쳐선 안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배신감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감은 누구에게 느끼는 감정일까요? 내가 친밀한 관계라 여기는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친하지 않았다면 뒤통수 친 사람에게 분노, 억울함, 증오 이런 걸 느낄 수는 있어도 배신감을 느끼진 않아요. 왜요? 애초부터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반, 배신을 느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한 관계로 생각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이러한 관계를 중요시하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것과 반대되는 말을 듣는다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인격적에 반대되는 말은요, 기계적입니다. 기계는 처음부터 설계된 과정을 따라 움직이지 이 과정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 어떤 감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서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그런 로봇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기대를 담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인간과 같던 행동, 감정도 기계는 결국 설계된 과정을 따라 흉내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한 인간을 데이터화할 수 있는지, 기계화할 수 있는지 실험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은 자신과 같은 생각과 기억을 가진 데니스 홍 봇을 만들었습니다. 로봇이죠. 그리고 많은 지인들을 초대해서요, 테스트를 했어요. 데니스 홍과 진짜 자신인 데니스 홍과 자신을 닮게 만든 데이터화한 로봇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요. 그 답변을 듣고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누가 진짜 데니스 홍인지를 맞추는 테스트였습니다. 테스트 결과는요, 놀랍게도 로봇이었어요. 와우. 사람들이 실제 데니송보다 로봇의 답변이 더 데니송스럽다라고 느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공적인 테스트를 마치고 정말 사람 같은 인공지능이 탄생하는 건가 싶을 때 홍 교수의 아들이요, 던진 질문 때문에 역시 이것은 기계에 지나지 않구나 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홍 교수의 아들은요, 로봇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나요? 아빠와 꼭 같은 생각과 꼭 같은 행동과 꼭 같은 기억을 갖고 있는 로봇에게 이 아들이 나를 사랑하나요?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 로봇이요, 이 질문을 듣고 답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것을 보고 있던 홍 교수가요, 뒤편에 있다가 아들에게 달려나와 두 손을 뻗으며 안아주면서 얘기했다고 해요. 아빠는 너를 사랑해. 이처럼 기계를 인간처럼 설계는 가능해도 기계 자체의 감정과 이해가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요, 기계와 달라서 하나님의 모든 움직임과 뜻이 우리의 관계를 고려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느냐, 하나님께 진실하냐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외면하느냐, 하나님께 거짓된 삶을 사느냐가 하나님께는 분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계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마주하길 원하시는 거죠. 주님, 저 이거 원해요 라고 입력하면 프린트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와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 형성을 원하시기에 이러한 기계적인 우리의 태도를 슬퍼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원하는 것을 말하지 말라라는 금지가 아니에요. 원하는 것만 말하고 돌아서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화로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저는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가고 싶은 곳이 있거든요. 그 과에 가서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제 꿈이 과한 건가요? 사실 가끔 저도 벅찰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 화가 나기도 하고요. 슬프기도 합니다. 또 조급해지다 보니까 괜히 가족에게 짜증낼 때도 있고요. 예배드릴 시간도 없다고 핑계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래도 저를 사랑하시나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꿈을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하거든요. 주님, 제가 이런 굴레에 계속 빠지지 않게 저에게 지혜를 주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죠. 어때요? 평범한 대화 같지 않나요? 평범하다기보다는 진솔한 대화, 마음을 담은 편지 같기도 할 거예요. 기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숨겨뒀던 마음들, 답답했던 마음들, 고민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목사님과 또 교회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눌 건데요. 다음 주는 같은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이중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제사라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같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서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의지하는 이중성 때문이라고요. 내 삶을 부요하게,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재력이 될 수도 있고요,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일상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붙드는 것, 그것이 바알이죠. 하나님께서 이에 배신감을 느끼시기에 심판을 하시는 건데요. 배신감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한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이 기계가 아닌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찾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필요할 때 그것을 내놓기 원하는,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돌아서는 그런 관계 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배워가며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기 원하시죠. 사랑하는 푸른투장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지,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느끼셨던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헤아려 보고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또 하나님께 기도라고 하면서 어떻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었는지 되돌아보며 생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제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푸른투장 청소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을 가장 모르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과 가장 깊은 인격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해 참으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이 관계를 기준 삼아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푸른투장 청소년부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